자,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설하며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레위기 말씀까지 다 전해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입니다. 질서도 없고요. 모이라고 하면 줄도 안 맞추고요. 여전히 이쪽 저쪽에서 싸우고요. 애굽의 때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우 느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편차가 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뜨거운 하나님 신앙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편차가 있었지만 서서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어중이 떠중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짧지 않은 거리를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군을 할 때에 여자도 있죠. 그 다음에 무거운 화물들, 수레 같은 데 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가축들을 위해서는 계속 먹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물도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이 있기 때문에 막 강행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수레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됩니다. 수레가 다닐 만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편성해서 그 군대가 앞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행군을 할 때는 어느 지파 순서대로 가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대로 행렬을 만들고 행진을 해라. 행진을 하지 않고 멈출 때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느 지파가 어떤 방향에 주둔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이런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구조사입니다. 각각의 지파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부대를 편성해야 그 부대들이 비슷비슷해지고 어떤 방향에 놓는 것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긴데요. 간략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고 영혼의 중심일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성막이 정착되어 있을 때,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건설된 상태였을 때, 그때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는 방향으로 성막을 배치하여서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막 아주 가까운 쪽은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군대에 계수되지 말고 나중에 보면 따로 계수를 합니다. 2만 명이 조금 넘는 적은 숫자지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 므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동쪽,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쪽은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장막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있고 그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성막을 너무 바짝 붙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주둔하게 그렇게 부대의 편성과 배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성경의 구약적인 전통에서는 동쪽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동쪽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은 성소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은 성소 바깥에 성막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은 그 성막들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바로 바깥쪽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동쪽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북쪽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그 바깥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쪽이 가장 좋은 곳,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위계를 가지고 지파를 거명하며 또 부대를 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성막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성막 동편에 주둔하는 세 개 지파의 대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군기를 세우면 그 군기 아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참 상징적이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가져갔다면서요. 요셉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유다 지파가 인구 조선할 때마다 인구가 가장 많고 하는 일들마다, 물론 아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벌써 이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르우벤도 제치고 유다가 제일 처음으로 거명되었고 동서남북 중에 가장 복된 동쪽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범죄했었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에 예우를 해서 그 다음으로 거명된 게 르우벤입니다. 시몬 지파와 또 갓 지파와 함께 남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쪽은 라헬의 자식들이죠. 라헬은 말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가 되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서쪽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단 지파입니다. 왜 단 지파죠? 단 지파가 무슨 활동을 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이상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본래 분배되었던 땅을 벗어나서 먼 지역으로 자기 멋대로 이주하는 모양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건 지금은 인구 조사를 해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단 지파가 인구가 많습니다.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 지역은 단 지파가 대장 지파가 되어서 거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힘을 모으게, 그렇게 부대를 배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 순서도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1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르우벤 지파가 제2대,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제3대, 북쪽에 있던 단 지파는 제4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끄트머리라고 해서 후대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멈추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에 부대를 배치하는 것이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는 것인데,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동을 하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정말 바쁩니다. 제사장의 지휘 아래 성막의 기구를 포장하고 운반하고 또 성막을 걷어야 됩니다. 잘 포장을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막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군대
면제돼서 좋겠다. 더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다른 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지시에 따라서 장막을 걷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행군을 하는데 행군의 경우는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넓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가느냐? 제1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 그리고 제2대 르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 뒤쪽에는 제3대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과 제4대 단 지파의 진영이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행군 중에도 성막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에 1대와 2대, 뒤에 3대와 4대가 성막을 에워싸며 보호하는 그런 형국을 취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언약궤의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집을 하고 다시 고쳐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신 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중복됩니다. 앞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실하고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약간 보충되어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죠. 자, 어찌 되었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특히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말세 시대에 신앙하는 자들에게 많은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계수하고 오늘 말씀에 부대를 편성하고 또 배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군대구나, 군대였구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런 형식의 물리적인 전투는 없습니다. 그런 전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멱살잡이하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던지고 절대 그런 전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전투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은 주님께 의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호출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뒤에 숨어야만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린 약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병사는 자기 사생활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군대로 모집돼가지고 전방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경계 근무를 쓰다가도 애인이 면회 오면은 총 내팽개치고 애인 만나러 나가고 아버님 생신인데요.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부대를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병사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생기면 허락을 받고 가족이 누가 돌아가신 문상도 다녀올 수 있고 면회를 오면 외출도 받을 수 있지만 다 질서를 따라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십자가 군병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신 성령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각각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임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들과 상의하면서 각각의 공동체 리더가 있죠. 장로님이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그러면 그 리더와 상의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인지를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모든 순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명령을 하달해 주시면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병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멋진 십자가의 군병으로 꼭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